세계를 정복하여 정복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것입니다. 온 세계를 점령하고 나서 더 점령할 데가 없다고 한탄을 했답니다. 그만큼 그런 명실공히 점령의 왕이었습니다만은 정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같은 화를 내는 자기 성격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노가 솟구치러 올 때는 그의 분노를 잠재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결점을 가지고 그렇게 온 세계를 점령하는 대왕으로 살았습니다만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지휘관이 술에 만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교는 친구이자 훌륭한 용사 글레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그를 믿었고 신뢰했는데 이런 모양이 되니까 더더욱 화가 끓어올라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한 병사의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꼭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클레이투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알렉산더는 도저히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친구를 따라 죽겠다고 몸부림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33살에 갔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경솔함에서 시작하고 후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굳이 알렉산더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을 돌아볼 때 잠시의 분노, 잠시의 격함을 참지 못한 것으로 해서 어쩌면 일생 씻지 못하는 그런 허물도 되고 때로는 병도 되고 한에 맺힌 그 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철학자 플라톤은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4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 하나는 욕망지향적 인간이 있다. 쾌락을 추구하고 끝없는 욕심에 끌려 사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익지향적 인간이 있다.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뭐 그만하면 됐는데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가는 불쌍한 사람도 있다. 또한 정치지향적 인간이 있다. 그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하찮은 것인데 그까지 명예, 그까지 권력, 그가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도 이걸 추구하며 온 생을 바칩니다. 4번째는 관조적 가치의 인간이 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바로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욕구를 다 채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우리 인간이 욕구하는 모든 욕구를 온유한 자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욕망에 대한 충족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건마다마다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볼 때, 들을 때, 일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옛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 한쪽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누구도 그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기도실 문 앞에 장관들이 결제 맡으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 결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절박한 일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건, 꼭 내가 지금 당장 말을 해야 될 이 시간에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맡긴다 하는 말은 여호와께 책임지운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책임지우려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이 소중한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하시는 대로 했거든요. 내 고집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많아요. 언제나 온유 겸손해서 남에게 양보하면서 하는 사람은 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부모님 책임지고, 이건 아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아내 책임질 것이고, 자식이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그가 책임질 겁니다. 남의 의견을 꺾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건 책임이 과중합니다.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 심령이 자유하려면은 여호와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자유함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에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악행하는 자, 불의한 자, 이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십니까? 저도 아침에 차를 몰고 여기 옵니다만은, 자, 운전하는 사람에게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모는 사람, 담배를 밖으로 던지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 술 취한 것까지 알만해요. 비틀비틀하거든 차가. 이런 사람들이 온통 이 거리에 나섰지만은 내가 운전할 때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걸 불평해야겠습니까? 이놈저놈 하고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적어도 운전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만이라도 세상에 도인이 된 마음이래야 합니다. 세상에 별로 믿구만, 빨리 죽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놈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걸 다 수용하는 마음으로 운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화내고 저 사람 때문에 화내면 안 됩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 새벽 기도에 차를 몰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자기 앞지르고 옆지르고 화가 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쫙 따라가서 앞으로 콱 막아놓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놈아 나와! 그러고 소리 질렀대요.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더래요. 내가 본인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전이라는 거 그저 다 수용해야 됩니다. 이런 나쁜 놈, 이런 미친놈 할 거 없습니다. 욕할 것도 없어요. 그죠? 왜요? 내가 무사히 해갔으니까. 아니, 저 사람 배내 병신인데 내가 고치나요? 내가 요거 한마디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냅두세요. 그냥 냅둬. 그리고 내가 갈 길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내가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결국은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나쁜 거 확실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의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자기가 더 나빠져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시편에서 계속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절대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하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부탁입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면 오래 삽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나무랄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남편도 내가 아닙니다. 아내도 내가 아닙니다. 자식도 내가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내가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조용히 기다리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되모라 할지어다. 기다려라. 들끓지도 말고 분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인격이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종말은 이렇다. 그 악한 사람들 다시 찾을지라도 없을 것이다. 잠깐 있다 없어질 거다. 그런 거로 초조해하지 마라.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불의한 자 다 사라질 겁니다. 그 악한 자,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다 없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시간 조절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랍비하고 우리 신교 목사님하고 친구가 돼서 늘 같이 지냈는데,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오후에 목사님하고 랍비가 둘이 골프 치러 나갔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은 그날따라
이 랍비가 안식일을 범하고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했습니다. 홀인원.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랍비로서 안식일을 범하고 골프 치러 나왔는데 이게 일생에 한 번 할지 말지 하는 이 홀인원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내버려 둬라. 저놈이 홀인원을 해놓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일생 얼마나 괴롭겠냐. 하나님이 한 수 높아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왜 악인이 잘 때느냐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 거로 참아 기다리라.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의 지혜, 그가 정한 시간, 그가 하시는 방법,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무리 읽어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모세가 나오는데 나이 많은 모세가 120세나 가까웠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모세를 업어 키운 누나입니다. 그 누나가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런 구스 여자를 첩으로 두다니 말이 안 된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막 비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지 않고 미리암을 쳤습니다. 너 왜 섣불리 입을 그렇게 노리느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온 천하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돌비를 내던져서 깨뜨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반석을 꽝꽝 혈기로 내려치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은 그런 성품의 사람인데 어떻게 온 천하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전체를 놓고 그 성품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사건 속에서, 요 한 사건 속에서 생각합니다. 모세가 실수했거든요. 이제 비난은 점점 커집니다. 모세는 조용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할 말 없지. 그래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남들이 무슨 말을 한들 100배 1000배로 비난을 한들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온유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얼마나 실수하느냐,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아니옵시다. 온유하게요. 어떤 사건에서 지나친 비난을 받더라도 참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세는 온유 겸손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권력을 얻는다. 온유한 자가 부귀영화도 얻는다. 그 소원도 다 얻는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온유의 그릇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온유하냐고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세 가치가 있다고. 하나는 창조적 가치, 창조주 앞에 어떻게 사느니. 경험적 가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경험을 소중히 여기라. 태도적 가치,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무릎 꿇고 깊이 다듬으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건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내가 심판주도 되고 내가 스스로 세상을 판단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면서 어느 사이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온유한 자에게 평강을 더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온유하지 못한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후에 남은 생에는 참으로 온유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능력과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